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항상 1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자살률이죠.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만 거의 37명 정도가 하루에만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살했다고 해도 큰 뉴스거리가 별로 안 됩니다. 연예인이라든지 무슨 기업의 회장이라든지 정치가가 이렇게 죽으면 이슈가 되지.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끔찍한 자살이 많은 나라가 참 안타깝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또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억울해서, 사회적인 갈등 때문에, 또는 우울증 때문에. 어떤 조사에 의하면 자살의 어떤 충동을 느끼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한 4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죠. 그런데 이런 자살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 그것이 다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것을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전세 사기 때문에 세입자들 몇 명이 자살했어요. 대부분 젊은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젊은 나이에 전세금을 끌어 모아가지고 막 대출도 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세를 긁었는데 그런 돈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이 자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죠. 예를 들면 직장인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해서 남들보다 더 잘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게 큰 짐이 되죠. 그래서 조금만 더 시험 잘못 치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사업가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환자들은 질병과 싸워서 또 이기기 위해서 그러한 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짐들이 시간이 가면 점점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 무거운 짐들은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만큼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에 가장 많이 쓰는 문구가 그거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이 참된 쉼,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께 나왔는데 아직도 그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5절 26절 보면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단락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때 그것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심지어는 배척까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는 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들인데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설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이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이 기도,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헬라 원문에는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찬양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뒤에 수식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의 주인인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천지의 주인이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거죠. 무엇을요? 그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외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자기 사역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을 치유했는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 천국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인하고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히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율법을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 속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 자신의 전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약한 상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실패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특별하게 그런 발전이 없다 하더라도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왜 더 나아지는 것이 없냐? 마음에 짐이 되어지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 뜻에 우리는 동의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맡겼습니까? 오늘 25절 말씀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종교주의자들을 말하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들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관습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천국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지만 어린아이 같이 천국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천국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뜻을 높이시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에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결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신앙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역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쓴 자들입니다. 쉼 가운데 나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길을 잘못 들어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무거운 짐, 그 짐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지어준 짐이죠. 그런 짐진 자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초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겸손함으로 천국 복음에 반응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신에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 그것은 유대인들이 정말 갈구하고 있는 그 쉼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쉼을 말하는 것이죠. 말세, 마지막 때 천국에서 주어지는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자에게 이 천국의 안식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요, 예수님은 그 실제적인 목표였습니다.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의 그 십계명은 바로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죠. 십계명 그 자체, 지키는 그 자체보다도 그 십계명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표본으로서 바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초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초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복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주는 혜택,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누리는 어떤 축복, 그것으로 사람을 초대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사람을 초대할 때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따라오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그 복을 세상이 주는 복으로 생각하고 있죠. 특별히 물질적인 복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해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복이 지금은 돈 많이 버세요 이런 복으로 착각들만큼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더 가난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렇게 낙심하고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떠나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교회 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절기나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바로 저의 사명입니다. 목사된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평일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내서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다들 바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안식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 자들에게 내게로 오면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쉼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모든 짐을 벗어버려라,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대신에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멍에가 뭡니까? 이 멍에는 소들이 쟁기를 갈 때 등에다가 이렇게 걸치는 나무죠. 기역자처럼 생긴 건데요. 이 멍에를 걸쳐야 쟁기를, 쟁기라든지 달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가 생각할 때는 멍에가 딱 걸쳐지면 이제부터는 무거운 짐들이 따라오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힘들겠구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의 상징적인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멍에는 이방 나라가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조세를 걷고 공물을 뺏어가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멍에입니다. 신약에서의 멍에는 뭡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자들아 라고 할 때 무거운 짐은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 힘든다는 거죠. 매일 지켜야 되는 정결법들, 그리고 절기마다 지켜야 되는 제사법들, 또 드려야 되는 헌금들, 예물들, 이것들을 다 지켜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이걸 다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데요. 멍에가 그와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멍에를 또 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그 멍에를 지는데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멍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의 삶을 말하죠. 이 신앙의 삶이,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이 삶이 우리를 안식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죠.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멍에가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멍에인데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산상수훈 계속해서 말씀을 살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들, 팔복을 유시해서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 해야 될 것들, 이것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도죠.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오리를 걷자고 하는 자에게 10년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이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가볍고 쉬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교회 가면 주말에 놀러도 못 가고 요즘은 토요일이 노는 날 공휴일이니까요.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2박 3일 어디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여행도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자들이 다 교회로 오면 똑같은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멍에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멍에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켜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면요 예수님께 주신 멍에가 얼마나 가벼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짓눌려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에 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다 못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 안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똑같은 짐이라도 어떨 때는 가볍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딸 부부하고 밀양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요 가지산이 보이고 천왕산이 보였어요. 천왕산 너머에는 사자평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사자평을 다녀오면서 작은 애는 목마를 피우고 큰 애는 손을 붙잡고 산을 넘어왔어요. 뭐 지금 같으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때 젊었기도 했고요. 그때 이 아이들과 함께 등산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요. 그 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즐거움이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죽도록 매를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고통 중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지만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인 것입니다. 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짐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짐이 있지만, 해야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지는 삶.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복음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 이 복음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주일에 예배에 와서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려야죠.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초대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상대적으로 볼 때 잘 살고, 아니 저것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냐,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도 누려도요,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질 수 없다라고, 그래서 낙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저렇게 무거운 짐 지사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즐거워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욕심의 짐을 지지 않았습니다. 허무의 짐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명의 짐을 지고 복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볍고 쉬운 짐을 행복하게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